2부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의 영성 섬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의 영성 섬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될 영적인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순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섬김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가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4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해할 수 없었죠? 제자인 우리가 스승의 발을 씻는 게 맞지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인 우리의 발을 씻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 주시옵소서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발을 씻김 받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이건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보면 맞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씻어야 되냐면 발은 제자가 스승을 씻어주는 거고, 여러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스승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말하고 너희들이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선생이고 나는 너희들의 주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발을 먼저 씻는 섬김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며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가서 발을 씻어주는 것, 섬겨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섬김을 뜻하는 단어가 디오코노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에 보면 디오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종 혹은 하인 혹은 일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섬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냐면 종이 섬기는 사람이고, 하인이 섬기는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고, 천한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섬김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높은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신분이 좋은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하게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깨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주이고 내가 너희들의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당시에는 그래서 낮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 종이나 하인들이 섬기는 위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너희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3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게 뭐예요? 우리 두 형제가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하고 한 사람은 주님의 왼편에 앉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건 무엇이죠?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 형제가 앉아서 예수님이 권세를 누리실 때 우리도 함께 그 권세를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로 올라갔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을 데려다가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평생 빵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예수님이 강 건너러 가시면 사람들도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가신다라는 소문이 나면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가실 동네에 사람들이 가득가득했어요. 그런 여러분, 제자들도 마치 자기가 뭐 된 것 같아요? 자기가 예수님이 인기에 힘입어서 나도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서 우리도 그 권세를 한번 누려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제자 사이에도 서로 경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마가복음 우리가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지만 마가복음 10장 이전에 마가복음 9장에서도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티격태격 다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길에서 왜 서로 다퉜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에서는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 왜 다퉜냐라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왜 대답을 안 했죠?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 싸웠다라고 예수님에게 대답하기가 민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길가에서 서로 다투고 싸웠냐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큰 자인지를 서로 다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수제자 아니냐, 내가 그래도 첫째 아니냐라고 말하고, 가룟 유다는 그래도 내가 가장 똑똑하지 않냐, 그런 걸 들어서 예수님 제자들이 서로 어떻게 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큰 자냐, 높은 자냐, 누가 첫째냐라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기를 원했고,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길가에서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어떤 이유로 이들이 서로 싸우고 어떤 이유로 이들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기를 원했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왼편과 좌편에 앉기를, 왼편과 좌편은 같은 편이죠? 오른편과 왼편에 앉기를 원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죠? 화가 났어요. 오늘 4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41절 말씀에서는 점잖게 그냥 그들이 화를 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요, 원어 성경에 보면 아간악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간이라는 단어는 매우라는 단어, 베리머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매우라는 단어이고 악소스라는 단어는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지금 막 속에서 분노가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다른 열 제자가 이 대화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통을 터뜨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감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가서 나는 오른편에 앉고 내 동생은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이라고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분노하죠? 앉건 말건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10명의 제자들이 왜 야고보와 요한이 한 말에 대해서 그렇게 분통을 터뜨릴 정도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내가 예약해 놓은 자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그 자리는 나도 앉고 싶은 자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그 오른편과 왼편은 내가 먼저 앉아야 될 만한 자리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히 야고보와 요한이 뭐 한 거예요? 내 자리를 뺏은 거예요. 줄 예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 열 제자들이 분노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폴 투르니에라는 의사이기도 하시고, 이분이 이제 작가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 사상가이기도 하고 정신의학 계통으로도 책을 많이 내신 그 상담학 쪽에도 관련이 있으신 분이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일에 분노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내면에도 동일한 마음이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분노하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갖고 있는 똑같은 마음을 그들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내가 앉아야 되는 자리이고, 그 자리에는 나도 앉고 싶고, 그 자리는 나도 들어가고 싶은 자리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상관없으면, 그 자리 누가 앉든지 상관없으면 왜 분노하고 화를 내겠습니까? 내가 앉아야 될 자리를 누군가 앉으려고 하니 분노가 솟아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은 다 어떤 자리를 원하고 있어요? 섬김 받는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느 자리에 앉고 싶으세요? 네, 다 섬김 받는 자리에 앉고 싶으시죠?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다 섬김 받는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왜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이 왜 일어나냐면, 여러분, 갈등이 왜 일어나냐면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섬김받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김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집권자들, 주권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다스리고 힘 없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세상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임의로 주관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마음대로 주무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권력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는 세상, 그리고 힘 없는 자들은 힘 있는 자들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런 힘의 논리,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권력 구조가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세요. 어떤 벌을 주시냐면 아담에게는 네가 평생 땀 흘려야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해산하는 고통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했어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웃고 계신 남자분들은 집에서 다들 아내의 손아귀에 잡혀 계신 것 같아요. 장로님 맞습니다 하셨네요. 그럼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내들만 그런가요? 남편들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어땠습니까? 남편들이 집에서 물 하면 어떻죠? 물 갖다 오고, 잿더리 하면 잿더리 갖다 주고. 마치 가부장적인 예전 세상 사회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임의대로 주관한, 여러분, 임의대로 주관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리모컨처럼 다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TV 보실 때 리모컨 어떻죠? 11번 딱 틀면 어디 나와요? 요즘은 채널이 다른가요? 다 똑같죠? MBC 나오고, 5번 틀면 SBS 나오고, 7번 틀면 KBS 2 나오고. 네. 리모컨이잖아요. 내가 임의대로 주관하는 대로 TV에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여러분, 섬기기보다는 내가 임의대로 주관해서 섬김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은 어때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12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 사람들은 서로 다 어떤 자리를 원했냐면 섬김받는 자리를 원했어요. 그러니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크냐? 내가 큰 사람이 되어 섬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제자들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받는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원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은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세상은 집권자들이 주관하고 세상은 권세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지배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43절과 4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섬김 받기를 원하시나 봐요, 다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천국은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지위나 신분, 힘이나 권세에 따라서 큰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섬김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위나 권세나 신분이나 그 사람의 권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나라예요. 왜 그렇죠? 세상에서 통용되는 게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용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를 갖고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신분으로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지위로 말미암아 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던 지위와 권세와 권력과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은 섬김을 통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섬기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천국은 주님의 섬김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섬김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섬김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헤르만 헤세의 소설 그 동방순례라는 그 단편 소설을 봤어요. 근데 그 소설에 보면 주인공 HH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HH가 헤르만 헤세의 그 이름 약자이다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인공이 이제 동방으로 향하는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순례자들이 함께 모여서 순례길을 떠나게 돼요. 근데 그 순례단이 떠나고 그 순례단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섬기려는 사람들, 하인이나 종들이나 그렇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순례단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 순례단의 하인들 중에 레오라는 사람이 거기에 나와요. 레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순례단을 잘 섬기는지, 뭐 가서 쉬는 시간이 되면 그 순례단들한테 노래도 불러줘서 또 악기도 연주해줘서 그들을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식사 때가 되면 또 맛있는 식사도 만들어서 대접을 해주고, 잘 때가 되면 잠자리도 잘 봐주고, 짐도 이동할 때가 되면 무거운 짐도 이 레오라는 그 하인이 열심히 들고 가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눈에 띄지 않아요. 꼭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섬겨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레오라는 이 하인이 감당했어요. 근데 한참 순례단이 그 순례길을 가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레오라는 이 하인이 없어졌어요. 정말로 확 사라진 것처럼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그 레오라는 하인이 사라진 다음부터 순례단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갈등이 생겨요. 누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누가 우리가 밥 먹을 때 식사 준비를 해주고,
누가 우리가 쉴 때 노래를 해주고 악기를 연주해주고, 누가 우리가 잠자려 할 때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그걸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서로 뭐만 하고 있어요? 남이 해주기만 바라고 있어요.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순례단 안에 갈등이 생기고 순례단이 하나하나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순례단이 결국에는 이제는 이 주인공도 그 순례단에서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순례단에서 가장 허름한 일을 하는 레오였지만 결국 순례단이 평화롭게 순례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유지하던 진정한 리더는 누구라는 거예요? 레오예요. 여러분, 그 순례단이 평안하게 순례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섬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을 받는 자들 때문에 거기 순례단이 평화를 유지한 게 아니라, 섬기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순례단이 평화롭게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이 되는 자가 천국에서는 으뜸이 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렇죠? 천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평화는 누가 만들어요? 섬김을 받는 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섬기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귀한 교회에서도 내가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44절 오늘 말씀과 45절 말씀을 보면,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끊어지지 않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두 문장으로 이렇게 끊어놨죠. 근데 한 문장으로, 가르라는 접속사에 의해서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가르라는 접속사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예요. 그래서 44절과 45절은 그 왜냐하면을 넣고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으뜸이 되기보다는 종이 되어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나도 섬기러 왔고, 나도 종이 되어러 왔고, 나도 내 목숨을 너희들에게 내어주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For even son of G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인자인 나조차도 라는 의미예요. 인자인 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 나조차도 섬기러 왔는데, 그 뒤는 뭐예요? 너희는 왜 섬김을 받으려 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섬기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섬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섬기시기 위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을 향한 뜻은 십자가에서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섬김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섬기신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로서 섬기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평화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하나님의 교회가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을 통하여 인다나와 민족이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